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특별히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 캠페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다 받으시고 나가실 때 갖게 될 터인데, 이 감사 노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특별히 삶의 사랑을 더하니 감사가 연결다, 이러한 표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 아닙니까? 그때까지 세 가지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나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두 가지 이상 기록을 하시고 꼭 숙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선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의 편지, 또 감사 우체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비에 가시다 보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사의 글을,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한 사람은 자기가 감사로 끝나지 말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사랑의 그러한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감사 우체부를 운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다 놓으시면 기꺼이 이 스태프들이 그 해당되는 분에게 우체부 역할하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직접 가져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짧지만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그냥 다 아시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러한 프로그램 아주 되게 많더라고요. 원곡 작자들이, 또 아주 레전드 가수들이, 또 아주 중량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청중들이 있고, 또 이제 아주 잘하는 후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노래를 편곡을 해서 부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원곡 그 가수들, 또 레전드 가수들, 아주 중량감 있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보다 잘한대. 너무너무 잘한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는데 목사인 나도 일반 노래에 넋을 빠져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일반 노래에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신선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똑같은 노래인데 편곡을 하니까 저렇게 또 새롭게 의미가 전달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또 아주 우리가 존경하고 유명한 역사적으로 좋은 강해집도 좀 보고, 또 최근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또 말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말씀 앞에 제가 필이 딱 꽂히면서 이거다. 마치 원 작곡자 앞에서 원곡을 부르는 레전드 가수 앞에서 후배들이 똑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편곡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들었을 때 그 노래가 감동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었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에 종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야 한다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인간은 세 상태 아래 있어요. 하나는 내추럴 맨이에요. 또 하나는 언더 더 로예요. 또 하나는 언더 더 그레이스예요. 이거는 자연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자연인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넘어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오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누구나 다 자연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고,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고, 성령님이 와야 율법의 몽해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와야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연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연이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냥 아담의 후예요. 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이들은 영이 흐려졌거나 캄캄해지기 때문에 진짜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발휘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활동하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살다가 육신의 저고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선악의 구분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 자기의 실력, 세상을 신호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리안, 향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끝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표백시키셨어요. 다 검은 죄를 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인을 어떻게 다 의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은혜를 거기에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얼마든지 다시 한번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살다 보면 이걸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으로 살면 자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천국에 대해 별 개념이 없어요. 비현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방종, 세상의 쾌락,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막 나갑니까? 왜 세상의 흐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차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상인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왜? 육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여러분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서로 존중받게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왜 쓸데없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과 여러분 건전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왜요? 자연인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돼요. 성경의 기본 정신은 남과 여가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가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법제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가르치자라는 걸, 그걸 어떻게 우리 보고 찬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막을 때까지 막아야 되지만은 세상의 흐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고 법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 트렌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연인의 삶은 육신의 적이고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에서요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언더들로 율법 아래 있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마치 인간이 의로운 줄 알고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오용하다가,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선한 것이죠. 죄를 가르쳐 주니까. 문제는 죄를 극복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오용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어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용서받았나? 내가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 나 벼락 맞는 거 아니야? 나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꿈도 사납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죄 사함에 기쁨이 없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연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와 연합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성령이 와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남을 분명히 이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데,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갈등의 원인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율법을 가르쳤지만 전부 다 율법 아래 놓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멍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언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좋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인생일진데 날마다 죄책감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 은혜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다 깨닫게 되고 주님을 다 사랑하고 주님을 다 의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이 퐁당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밖에는 보호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이걸 가능케 합니까? 성령이 가능케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연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억눌림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 안으로 나아가라고 어느덧 그레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는 자에게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은혜 받을 자격, 권리 아무 대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알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은혜 안에서 사는 건데, 은혜 안에 사는 게 뭐냐?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그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알으셔야 되죠.
이게 은혜 아래에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사예요. 전에는 죄가 주장했어요. 마귀가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남북을 비교했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북한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오면 남한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전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 참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평화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양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양자 별로 안 좋아해요. 닫혀 있어요, 마음이. 그러나 그 당시는 양자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양자는 여러분, 내가 양자 되고 싶어서 양자 되는 것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택해서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놓아야 모든 상속권을 받고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양자 제도예요. 로마는 양자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황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자 제도를 통해서 로마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탁월한 사람을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황제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올려요. 그러면 그 양자에게는 황제까지 세습할 수 있는 권위, 권세가 주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네르마 황제로부터 코모도스 시대에 이어지는 안토니우스 왕조가 그런 식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클라우디아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양자라 해도 모든 권한이 상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죄의 종,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잘 보셔야 돼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성령이 와서 이것을 알게 하고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나라가 아빠니까 한글인 줄 아는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음력을 따라 그대로 아람어 아빠 한 거예요. 전 세계 공통어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친밀함, 그냥 아빠, 음을 따라서 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은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이 임하면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불러요. 한번 부릅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찰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슨 놈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불경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더럽게 생각하지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에 대한 호칭은 99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불교, 여러분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특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여러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살펴봐야 해요. 내추럴맨입니까? 언더 더 롭입니까? 아니면 언더 더 그레이스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연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하십니까?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행위로, 의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늘 엉림 가운데 살아갑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까?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어줬다라고. 우린 자격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양자를 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자에 기록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더 이상 지옥에 대해 우리 어떻게 하면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는, 보혈은, 삭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델타를 하나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세상에 표벽자 하나만 들어가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사함을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율법의 그 무거운 몽에 아래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이기게 하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 안에 꼭 누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힘을 잃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 떠나면, 성령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겸손해야만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침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알아도 여러분 더 깨닫고 이걸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가는데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예와 같아요. 어느 부인이 남편을 잃고 위동아들을 키웠어요. 열심히 일해서 아이가 참 똑똑해가지고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보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성공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기대했어요. 효자니까 내 생활비를 대주겠지. 그런데 해마다 또 달마다 편지는 오는데 이 어머니는 생활하는 게 계속해서 얼굴도 이어지고 생활도 계속해서 궁핍해져 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머니가 훌륭하고 자식을 잘 키웠는데 왜 자식이 도시에 가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앞에 돈도 안 보내주지, 생활비를 안 보내주지? 어머니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읽지만은 그냥 어머니 잘 계세요, 나도 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안부 내용, 참 구구절절의 효도 내용인데 거기에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계속 말라가고 굶주려 가고 있어요.
보다 못한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물어요. 아들이 돈 안 보내주느냐고. 안 보내주고 맨날 편지만 보내준다고. 또 물어요. 편지 안에 뭐 없느냐고. 뭐 하나 있긴 있다고. 뭐가 있는데 가까봐. 다시 탁 뜯어보니까 편지가 있고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수표가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은 항상 편지와 수표를 넣어서 어머니 생활비를 항상 보탰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수표, 성령님이 수표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컴퓨터 하나나 핸드폰 하나 해도 아이디가 있고, 알겠습니까? 패스워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디는 지저스예요. 지저스. 인생의 답은 지저스예요. 알겠습니까? 패스워드는 뭐냐? 성령님의 성령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지 아니하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고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도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자연인에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은혜 안에 사는 기적 같은 역사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권세를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고 거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